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4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나 밝히시는 말씀 에디오피와 굳고 맡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목사님이 찾아서 먼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앞에 성경 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친구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무엇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조그만한 빛이라도 빛이 비치어지게 되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우둔한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물리쳐 나가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시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만 두 개의 단어를 없애보겠습니다. 말씀하고 깨닫게
기억을 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는 또 하나, 빛이여 우둔한 사람. 자, 이번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이번엔 다 빼고 선생님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친구 여러분, 우리는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 대해서 2시간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2시간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들었는지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부분이 있어요.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나요? 그래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그래서 이 성경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무려 1600여 년 동안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원래 저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곧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배웠던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어린 왕이 있었어요. 8살의 왕이 된 왕인데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혹시 잘 외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좋아요. 이번에는 5번째 문제예요. 모세가 처음 기록을 했던 5개의 성경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오경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6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목사님이 2번째 이야기할 때 힌트를 줬었어요. 몇 명? 그래요. 바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여 년 동안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7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요? 좋아요. 이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해서 전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언제까지 있을까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곧 우리의 사람이나 어떤 모든 것들은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곧 한계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9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꿈으로, 어떤 친구들은 환상으로, 어떤 친구들은 음성으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친구 여러분, 지금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에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에레미야와 바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서기관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을 곧 서기관이라고 해요.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잘 들어주세요. 빌립. 친구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친구는 굉장히 흥분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일은 바로 어떤 일이었었냐면 제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었냐면 7명의 집사님들을 뽑게 되어졌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졌어요. 첫째는 히브리파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파 사람들은 다른 데서 태어났지만 곧 유대인들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은 헬라파의 문화를 알고 배우고 그런 관습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져서 이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했지만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은 바로 어떤 문제들이었냐면 서로 자기 지역에 자기 파의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 곧 혼자만 살고 있는 이 여인들을 잘 도와줬지만 헬라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잘 도와주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헬라파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7 집사님을 뽑아서 구제하고 사랑해주고 돌보는 일들을 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들만 전념하고 이렇게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들을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뽑게 되어졌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곧 집사님으로 뽑히게 되어졌어요. 아마도 이 7 집사님들은 열심히 이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구제하고 사랑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점점 더 왕성하게 또 부흥이 되어져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꼭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요. 그 어려운 일은 바로 어떤 일이었었냐면 그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어지고 복음이 점점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싫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요, 재산을 다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런 일들을 좀 어려운 말로 박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운 박해가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모든 땅,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더 높은 곳에까지, 안디오게까지 열심히 많은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빌립 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 지사님도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열심히 전파하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이 사마리아 교회도 점점 성도들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가사를 향해서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사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별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점점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곧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가사라는 지역은 황무지였고 또 광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것으로 가라고 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계획은 바로 어느 한 사람 향한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은 바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국고를 맡은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이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이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 이 국고 맡은 자는요, 거기 에티오피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좀 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어요. 곧 내가 죄 지은 그 죄를 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러면 그 제물을 다 태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바로 에티오피아 국고 장관은요, 그 모든 광경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죄가 있으면 내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됐어요? 구약시대 때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는요, 다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죄를 짓나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든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해요. 죄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데 이런 죄는요,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죄를 짓는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떨어져서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이 장관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곧 자기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서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되어졌냐면 성경을 하나 구했어요. 곧 그 성경을 읽으면서 수레를 타면서 가고 있었을 때 바로 거기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은 바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물었어요.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그 성경만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하나님을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셨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설교에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역시 사랑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그 천국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천국에 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장관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광야였지만 비록 항무지였지만 이 가사로 빌립 지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이 장관은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곧 이사야를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졌고 곧 빌립은 이 수레에 타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니까 빛이 비추어져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래요, 우둔한 사람이 곧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곧 그가 읽었던 성경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는 바로 누구일까요? 그래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찔리고 왜 상하시고 왜 징계를 받았어요? 곧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다 달리우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곧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마도 이 이사야 말씀을 빌립 지사님이 그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장관에게 열심히 소개해 줬을 때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국고 맡은 장관은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곧 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고.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표현으로 빌립 지사님에게 곧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떨어져서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실이 믿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꼭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처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멋진 우리 경신교회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그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우둔했던 그 마음들이 확 빛이 비추는 것처럼 비치어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항상 우리의 우둔한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이 말씀, 늘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고 이 말씀을 깨달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장관은 곧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여왕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우리의 머리가, 우둔했던 우리의 지혜가 점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매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친구들 위해,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 위해, 우리 경신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요즘 열심히 성경을 쓰고 있어요. 또 신명기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